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다른 건 뭐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이 8계명 첫 번째 이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주의 말씀이신데,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편하고 또 복잡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셔야 합니다. 누구도 홀로 살아가기는 어려워요. 없어요. 불편하게 하겠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이 공존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시고 사셔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은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의식. 이게 우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주 귀중하다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우리가 바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끔 나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훈련이 이 공동체 훈련입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거든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한 지체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공동체. 성경이 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늘 갖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런데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이 공동체를 잘 이루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파괴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여러분, 6계명이 뭐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자, 7계명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순결과 그 가정을 지켜주라는 겁니다. 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 이 재산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이 8계명은 이 소유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소유와 이웃의 소유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웃의 아내, 이웃의 재산, 이웃의 권리를 거룩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소유가 아닌데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행위가 바로 도둑질이에요. 언제 도둑질을 했느냐? 내 것과 너의 것에 대한 경계선이 모호할 때. 이 도둑질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가벼운 도둑질도 있지만은 심하면은 사람의 생명까지 뺏어가는 도둑질도 있어요.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지만은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때로는 신앙적으로 문제되는 도둑질이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보험제도나 혹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시기에 나의 먹을 것, 이 재산을 뺏게 될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둑질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간음죄와 비슷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이 도둑질만큼 흔하게 지는 죄도 없어요. 뭐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 죄, 이중장부 만든 거, 분식회계하는 거, 뭐 별별 거 다 있죠. 또 이제 이 강자들이 약자들한테 탈취하는 거. 특별히 성경에서는 강조 중 하나가 이 뇌물이 문제입니다. 구약시대도 이 뇌물을 다루고 있어요. 이 뇌물이 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왜 뇌물이 나쁩니까, 여러분? 이 뇌물로 인해서 나의 주는 혜택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둑질한 거예요.
사회법으로는 합법적이지만 너무 고액의 변호사를 들여서 자신의 죄를 모면하는 것도 사실은 상대 약자에게 피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어요. 예?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도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빚을 너무 지다 보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떼어 먹이게 돼 있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지속되면 파산에 이르게 되지 않겠어요? 결국 자신이서 보증을 쓴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것도 큰 도둑질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은 실패했어요. 실패 결정적 요인이 아가이라는 사람이 이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할 전리품을 본인 개인으로만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물으신 거예요. 결국 한 개인의 탐심에 의해서 죄를 범함으로 불법적인 재물을 취하게 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화를 입게 된 겁니다. 도둑질 역시 간음과 함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나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이 도둑이 범죄되는 것인가? 이 욕망이 문제예요. 욕망이. 소유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문제는 너무나 이게 과욕한 소유욕. 이 소유욕이 집착을 하게 만들거든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집착하면은 결국에는 도둑질을 하게 돼 있어요. 집착이 너무 강하면은 남의 것을 빼앗고도 상대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지나친 자기 중심적인 태도, 나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 이런 증상이 아주 심화되면은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나와요. 대체적으로 이 공동체 활동을 못하신 분도 있잖아요. 장애를 입습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 자기 뜻밖에 모르니까 상대방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상대방 그 쉽게 여겨요. 자기는 귀한데 자기만 귀하면 됩니까? 상대방도 귀하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주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소유의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그 물질의 소유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고가 터져요. 이 가진다고 하는 단어가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 소유를 행복의 가치로 여겨요. 소유함으로 만족을 얻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능력이 있다고 말들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곧 능력이 되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을 규정하는 존재가 된다고 여깁니다. 소유가 곧 존재 연결돼 버리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평가해 버려요. 이게 소유가 정체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유가 한 것이 없으면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새겨봤으면 참 좋겠다 얘기해집니다. 더 소유하려고 더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 예. 결국 이런 세속의 문화 속에서 탐욕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탐욕의 배는 결코 여러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웬만하면 멈춰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창원 터널에서 그 대형 차 화재 사고를 아시잖아요. 예?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운전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과속도 있죠. 근데 그 차에 그 불법적으로 더 많은 용량의 연료 실었잖아요. 5톤인데 8톤 실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사고 전력이 많아요. 똑같은 사고를 작년에도 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만 죽습니까? 이렇게 대형 사고 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소유한 것에 대한 자신의 소유가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악착같이 모으고 쌓아가는데 정작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요. 소유냐 존재냐. 예. 소유냐 존재냐. 좀 어려운 용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소유가 존재를 결정하느냐. 내가 많이 소유하면 내 존재가 더 많이 상승하는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하는 것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의 존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존재의식이 부실할수록 소유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더 욕구가 강해요. 초라한 존재를 포장하기 위한 소유의식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강한 소유의식은 자신 안에 있는 존재 풍성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소유욕과 허영심이 늘 함께 따라다녀요. 그래서 소비주의를 부추깁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이미 세속화 문화에 깊이 말려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소비주의에 빠지면 이상하게도 빚이 무섭지 않아 보여지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낭비를 하다 보면은 빚을 지게 되고 무리한 재정 사용하다가 결국은 파산을 맞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요. 결국 자신의 잘못된 삶의 방식이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 보면 행복을 판다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욕망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드라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광고를 보여주잖아요. 시청률이 20% 이상 되면은 광고주들에게 20%의 광고비를 더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료 쿠폰들, 할인 쿠폰들, 무료 배달, 이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가 듣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요즘은 우리가 가장 문제가 신용카드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쓰지 않아야 하는데 카드를 먼저 긁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아요. 이 모든 것은 존재보다도 소유에 집착한 그런 삶을 살 때 일어나게 있어요. 존재의식이 결여되면은 사람이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간단 말이에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행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계속 해야 돼요. 예. 적당히 하는 것은 근데도 봐줄 줄 알지만은 근원적인 얼굴을 고친다는 거 이게 되지 않습니다. 열등감의 문제, 외형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고쳐도 불행해요. 예.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돈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누가 거지 같다고 해도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거지 같다고 상처를 받으면은 궁한 거죠. 존재의 문제, 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소유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몸을 다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심적인 저변에는 자신의 열등감, 명예욕을 채우려는 소유욕의 경우가 많아요. 자식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아이에게 탁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집착 증세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어요. 병적 자기입니다. 예. 엄마의 소유욕이 아이에게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볼모로 해서 자유의 인격을 도둑질한 거죠. 부모의 존재의식의 결여가 자녀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을 늪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인간 내면의 욕구, 소유욕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강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됐어요.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상업주의,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 구원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은 소비로 기쁨을 얻게 되고 소유함이 자신에게 만져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는 내세가 없어요. 오늘 현실의 만족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쓰고 보자는 심리만 충만한 그것에 어떻게 미래의 천국에 안중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마치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존재의식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감을 우리가 가지게 됐어요. 이 존재감은 우리의 어떤 외지 소리로 인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저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이런 번역이죠. 헬라어로 보면은 포이에마, 영어로 보면은 마스터피스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작품으로 빚어주셨어요. 우리의 존재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수직 상승하게 됐어요. 복음은 우리를 누구에 의해서도 무시를 당한 존재가 아닌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의해서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 더 얻어야 명예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 기가 막힌 이름이라고 봐요. 예? 무엇을 소유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체 발광하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에서 우리가 반사체입니다. 예. 성도의 영광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그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고 성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런 굳게 붙들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 없애는 것들 목에 매달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것들로 여러분 치장하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죠. 결국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헛된 욕망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으로 몰고 가는가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부족할 때 그 부족을 해결하는 방식이 문제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결핍을 메꾸려고 해요. 이웃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자신의 부족을 메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당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우려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안에는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한 순간 내 힘으로는 그것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훈련도 우리가 할 줄 아셔야 돼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당장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어느 현실을 버텨내는 영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어야집니까, 여러분? 내 문제를 당장, 어려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쓰려고 하면은 그 믿음은 알라딘의 램프의 진이가 되고 말죠.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질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어려움 닥칠 때에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에요. 힘. 예. 우리는 직업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경제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요? 열심만으로 답이 안 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런 형편 압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하고 애를 쓰고
진실하라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살잖아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돈이 필요하다고 너무 성급하게 사람 찾고 다니고 빚을 내려고 이랬으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법을 먼저 익혀보는 것도 필요하고, 부족하면 생활 기분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고, 정직하게 살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잖아요. 거짓되고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부자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정당한 방법으로 사는데 힘겹게 때로는 가난하게 사는 거 이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식은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보다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하다가 문제가 터져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도 안 주신다면 그게 지금 당장 힘들긴 하겠지만은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여러분 예를 쓰셔야 합니다.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더럽기 나쁜 이유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 때문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셔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걸 또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만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신 분이지 않지만은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셔요.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관대한 분이십니다. 모든 쓸 것은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다 포함돼요.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적은 것에서부터 만족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우리는 모든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필요를 끊임없이 자기의 방식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이중 구조적인 삶을 탈피하려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예. 언제 여러분 신앙의 생동함이 생기겠습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삶의 구조체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시잖아요. 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의 은행에는 자본이 모자랄 일이 없어요. 무한 자본입니다. 여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보다 나의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상 속에서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이 베푸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할 때 우리 신앙은 추상적인 것을 떠나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신앙을 거부하셔요. 오늘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세속적으로 완전히 넌크리스찬처럼 살든지, 아니면은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추상적인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버텨낼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애매모호한 신앙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바울이 경험했던 거 다시 한번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계시는 세상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좋은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의 풍성함을 확인하고 산다면은 이 세상의 논리의 부추김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8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유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욕망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삶의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에서 사로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날 감옥에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바깥에 나와 있는 도둑, 들키지 않는 도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칫하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가볍게 여러분 여기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욕망이 날마다 다스려지고 하나님을 소유하여 모든 소유로부터 치유를 얻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풍성한 부여 누리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